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 삶이 영원하지도 않음도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날 저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10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망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의 그 말씀은 읽으면서 다윗의 결의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얘기를 시온산으로 옮기면서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런 그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언약의 길을 비로소 시온산에 옮겨놨을 때 본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시편 101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통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 시편 101편일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다윗은 목동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유대 왕으로도 기름을 부었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마음에 크게 확신이 없었던 것은 이 언약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서 저희 시온산을 떠나 있어서 예루살렘에 떠나 있는데 그 언약의 계를 갖고 들어오는데 처음에 갖고 들어오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 격식화 방법을 다 알면서도 그 레인들이 이 어깨에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수레에 매 갖고서 수레에다 실어 갖고 오다가 그 관리하고 있었던 그 우사가 소가 뛰게 되니까 언약이 넘어지게 되니까 쫓아가서 손으로 붙잡고 직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요? 이 언약의 길을 모셔오지 못한 그거에 대한 한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가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신임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통치의 권한을 줬다는 의미인데 이걸 허락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그 언약의 길을 다시 모시고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통일왕국을 나한테 맡겼다고 하는 생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내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보지 아니하고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임금이 되는 사람들이 또 단체장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시장 했던 장로님 되셨던 분이 또 정치적인 위치에 가서 나 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고 온갖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죠. 네 거는 하나님께 드리지 무슨 서울시가 왜 네 거에서 하나님께 드리냐고 이런 욕을 먹었는데, 사실 이거는 목회자들이 나는 목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통치로 목회 철학이라고 본다면 그건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각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다는 각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각오 되기를 원합니다. 101편 1절에 보면 101편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이제 자기 정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문민 정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 정부 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 정부,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인자와 정의의 나라, 인자와 정의의 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자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비와 인자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끝없이 참아주시는 게 자비의 은혜고 인자의 은혜인데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걸 공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면 인자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둘이 상반된 개념을 갖지만 사실은 상반된 개념 같지만은 그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양면성입니다. 대상을 분명히 아까 타협하시지 않지만 벌하지 않고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나 범죄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자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게 하죠.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무조건 돕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벌을 세우든지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고 또 아이들을 벌을 세우는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부모 자식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인자의 마음이고 또한 공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자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지라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애들 하나 놓고 둘 낳고 하니까 부모가 자식 꾸짖는 그런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학대가 못 배워서 본인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 시작은 어쨌거나 자녀 사랑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다면 그건 사상자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체벌하시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이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며 주께로 되돌아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선택적 순종이죠. 아니요, 좋은 거, 유리한 거, 기분 나는 거 이런 건 선택하고 싫은 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기분 나쁜 건 안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귀찮은 거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또한 날이 좋으나 날이 부주나 하나님 명하신 걸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게 온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며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그 다윗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귀찮은 것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고 쓸모없고 사악한 것들을 우리가 비천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도 뉴스를 들으면은 뭐 대통령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선택해서 그 잘못된 통치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만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권력이든지 음식 옆에 파리가 끼듯이 반드시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 주변에 옆에 오면 그렇게 비루한 것들이 달라붙어서 비천한 것들이 달라붙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송무철 선생한테 자꾸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 말 들으면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의지는 그거죠. 자기 주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와가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먹어 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야단이라도 쳐야죠.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런 줏대를 가지려는 겁니다. 송무철 선생이 이제 장가를 갔으니 분명히 그 부인되는 여자의 말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자 말이라고 무조건 듣고 어머니 말이라고 무조건 듣고 아버지 말이라고 무조건 들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줏대를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것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든 사장님이면 옆에 와갖고 손 붙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때 단호히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다윗의 각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배교제를 미워하고 이것을 달되게 붙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버리고 신의를 버리는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배교자이지만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잔치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내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잔치라고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친밀을 가할 것이 글쎄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되고 생명체험 지켜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 토교의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배교자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떠난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친밀하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악한 마음이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 나쁘게 하고 남을 해코지 할 그런 마음들을 사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서 남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잘해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죠. 남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정치 보복하고 그다음에 누가 한번 욕했다고 해서 그걸 앙심을 풀지 못하고 영원히 욕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면서 뒤에서 계속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일 하지 못하겠다는 다윗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는 뭐냐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이야기인지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남의 뒷얘기를 하는 거. 흔히 세상은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통수 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욥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 사단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욥을 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못내 참지 못합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죠. 꼭 남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폄하하고 참소하고 욕을 하고 또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전에는 어떤 일. 본인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남을 험담하는 것. 이게 참소하는 자들의 무리. 이게 사단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방법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참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나 하는 내색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합니다. 거기서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고개를 끄덕인다면 참소하는 악의 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부간의 눈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남편이 보고 와서 너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참 안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비웃고 비방하고 욕하고 참소하는 이야기라면 부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거꾸로 아내가 또 교회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하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사단의 문제야.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귀신은 자꾸만 뒤에서 남 뒷담화하고 남 욕하는 거 즐겨하는데 서로 부부간의 대화일지라도 악의 모습이라면 참여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칙입니다. 다윗도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를 하셔서 많은 유명한 분들을 만나 뵙죠. 자기야 지금도 생각을 하면 우리 미국에서 강의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박용준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 정말 제가 제주도 출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될 수 있는 권사님들이신가요? 이런 분들 만나 뵙고 형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미국에 와셔서 그 유명하신 분들 잘 아시는데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드리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영광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할 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보면 무시하고 하는 거 보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어떤 할머니 그렇게 나이 드신 분도 아닌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부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교회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고 당장 차로 가더니 마스크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교회는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내가 나 혼자의 생각인가. 이것도 교회가 공기청정기 한두 대만 나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건데 참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큰 교회라고 무시하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악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을 과소평가하고 저 자신을 한없이 높이 올려놓는 것, 이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사단도 첫사람 아담도 이 교만 때문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망하려고만 하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색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망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기입니다. 사람들이 미리 얘기합니다. 낭떠러지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경고를 할지라도, 낭떠러지기라고 할지라도 비웃으면서 그 길을 가다 결국은 추락하는 모습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코 결단코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를 세우고 거짓된 자를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두셔야죠. 내가 필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내 입안에 혀처럼 굴리기 쉬운 사람들을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생활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내 주변에 둬서 선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세워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울 나라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01편을 읽고 있는데 101편의 말씀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의 오너로서, 아니면 나라에서 감투를 씌워준 어떤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면 바로 그 위치에서 가정을 운영하면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악을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절간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맨날 치성드려서 그 우상의 마음을 감동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간에서 그렇게 빌고 치성 빌던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 와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예수님으로 변했고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돈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만시간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 즐겨하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말 그대로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인자하심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묵상하고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기업, 나의 사업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운영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늘 이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도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제 입술에 두어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로서 내리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홍기표 원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평탄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실 우리 미국의 박용준 권사님 지켜주시고 여석구 권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문제, 자녀분들 또한 그 손자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더 에너지 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업이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태훈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께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도 저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소망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내 사업, 내 기업,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 성경학교 도민선교회와 또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